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화면은 우리 탁상 칼렌다, 서강육교의 탁상 칼렌다 표지인데요. 어떤 말씀이 써져 있냐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시편 말씀을 암송을 하면 마음이 사실 풀려요. 굉장히 이 시편 23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난 그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교제한 말씀 주제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3번에 전했는데 오늘은 4번째 말씀입니다. 이 소주제로 첫 번째 시간에는 인간은 육과 영과 혼을 가진 존재이다 라는 소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의 실제적인 역할이라는 이 소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소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네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약간 지금까지 했던 말씀의 복습이 조금 되고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수많은 철학자나 사상가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 찾았잖아요. 그래도 결국 못 찾았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인간의 창조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주셨는데, 맨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모형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형을 만든 모형의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자 그 흙의 모형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living soul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이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흠정개혁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생명체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 말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체라는 말은 언어 의미가 하이야 네페시라는 단어로서 살아있는 혼을 말합니다. 네페시란 말이 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하이야 네페시라는 뜻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들 있잖아요. 또 곤충들 있잖아요. 이걸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된 생물들, 살아있는 물질, 식물은 저예요. 식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물들에 대해서 하이야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동물과 사람이 똑같냐? 틀리죠. 동물과 인간이 창조되는 과정에서 다른 점이 있는데, 동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를 다 했어요. 말씀으로 사자도 짓고 호랑이도 짓고 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수음인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영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된 것이에요. 다르죠. 결론적으로 동물은 혼과 육으로만 피조된 창조물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영과 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은 육으로부터 창조가 새롭게 됐는데, 그게 곧 영과 혼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창조물이나 피조물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개정개혁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언어가 하이야 네페시인데, 사실 이 단어를 번역을 직접 하면 살아있는 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는 번역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혼 안에는 하나님의 수음인 생기가 들어있어요. 이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개정 성경에서 생영이라고 번역한 것이 오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깊게 생각해 보니까 생명이란 번역이 너무 뜻이 깊은 번역이더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표로 만들어 봤죠. 지난번에도 본 말씀이에요.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수음을 이렇게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영혼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과 그리고 혼과 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실 혼이에요. 사람에게 주어진 혼. 이 혼에다가 육을 덮어 씌웠어요, 사실은. 여기 육, 곧 몸입니다. 몸이 이제 감싸고 있죠. 그 이 살아있는 혼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이 죽은 사람들은 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혼이 마치 주인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처음에 영혼 몸을 가진 창조물로 피조된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야, 너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한테 말합니다. 어때, 배고프냐? 어찌 어디가 좀 아파? 아이는 대답하지 않는데도 부모는 계속 말하죠. 특히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들을 보면 손자들한테 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냥 재밌어요,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손자들한테 막 어디 여러분 뭐 네가 아빠를 안 닮았네, 네가 엄마는 안 닮았네 하면서 뭐 필요 없는 얘기도 하면서 그 어린아이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어 넣어주신 그 영 안에서 그 영의 통로를 통해서 교제를 해왔습니다. 제가 휴대폰에서 와이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사실은 달라지죠. 그렇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단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큰 벌을 내리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벌이에요. 사실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루시퍼가, 사탄 마귀의 첫째는 루시퍼였어요. 루시퍼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자기는 피조물이다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과 비길 수 있겠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도요, 하나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대수롭지도 않은데 생각하면서 먹은 거예요. 사실 말하면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죠. 사실 이것은 심각한 불순종의 죄가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란 단어가 뭐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뭐냐면, 우리 죽음 그러면은 상당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물론 죽음이 큰 겁니다. 장례식에 가면은 아주 이게 큰 일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이 죽어버린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알고 보면 어떤 단어냐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분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죽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숨으로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통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구출하실 것을 이미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 실행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하자면은 확인해 주신 거예요.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맡겼던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가 다시
통로가 새로 이렇게 개설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통로가 개설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망이었어요. 영원한 사망.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뭘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사실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휴거가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시는 거죠. 휴거도 사실 부활의 일정이에요. 사실 한 부분이에요. 에베소 2장 14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허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내 안에, 이 말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라, 피값으로 사신 거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오늘 제가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주의 만찬을 무시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불순종하는 교회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행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 예배를 주일마다 대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 자긍심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은 지난번에 이렇게 봤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이 간절한 그 원하시는 뜻이에요. 사실은 개개인 한 사람에게 주어진 영과 혼과 육이 사람 안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존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다고 이게. 우리는 죽음이란 사건을 통해서 이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걸 알죠. 그러나 이 영과 혼이 구분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영과 혼이 구분된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영과 혼을 구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과 혼을 구분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구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주 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구분하신다는 말이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잖아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아담과 하와로부터 마지막 태어날 모든 인생들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안전하죠. 사실 여기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숨기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드러나요. 이 23장에 이어서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니까 (5장 24절이에요) 이 말씀 24절인데 23절로 잘못 써져 있네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말씀이고, 자 4절 5장 24절 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네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앞으로 확실하게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물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멘 하시죠? 이 말씀에 아멘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성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도록 사실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끌어 가시는 분,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역할로 오신 거예요. 가끔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는 따라가만 가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이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이런 뜻이 아니다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끝없는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매일 주의 만찬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서 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한 번씩 이게 드리는 걸로 이제 고차가 된 거죠. 사실은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죠. 보면은 넉넉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캠프를 가면은 그 캠프장 안에 있으면은 시간 간 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왜요?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진도에 신방전을 갔다 왔는데 거의 숫자로는 한 23개 교회에서 54, 5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많이 모일 때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35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 안에 있으니까 성도들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꼭 캠프장 같아, 캠프장. 물론 말씀을 듣고 오후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말이에요. 어때죠? 왜 그렇죠?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실 사탄 마귀거든요.
또 엽기서를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사탄 마귀의 활동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실적으로 사탄 마귀가요, 이 세상을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 누구를 잡아서 이렇게 망하게 할까 이렇게 연구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그렇잖아요.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사람은 사탄 마귀가요 에베당 꼭대기에 있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럴 정도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당해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당한 적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탄 마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가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죠.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 13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로마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로마 구인들 이렇게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시죠? 이 로마 구인들을 보면은 갑옷을 입었어요. 구인들은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과 17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갑주를 입어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몸에다 이렇게 유대인들 랍비들처럼 막 써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달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주석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을 뿐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진리를 붙잡고 있구나. 또 그게 그렇지 못할 때 이제 좀 경고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겠죠.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의 호심경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 개혁 한글 성경에는 흉패라고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이 호심경은 이 가슴 전체를 이렇게 가리는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이 호심경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공의로 이렇게 우리 호심경을 삼을 때 흔들림 없는,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서 흔들려 버리면 긴가민가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말에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분명하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분명하면,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라 기도 응답을 해주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응답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공의로 옷 입은 우리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 꺼릴 것이 없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송사하지 못해요. 사탄 마귀가 항상 송사하거든요. 아이, 저분 봐봐요. 그냥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러잖아요 하면서 송사를 계속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힘들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가끔은 이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옥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단 겁을 주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듣는 상대방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화평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막 지옥부터 막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안 믿겠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윽박지르고 겁을 줘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방패,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의지하라. 방패를 의지해야만이 총알이 날라오고 칼이 들어와도 막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방패가 뚫린다, 그 칼이 들어오면 이 방패는 여지없이 뚫릴 거야 생각하면서 방패를 들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견고한 마음, 확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앞에다 다 방패를 하고 있는데 옆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상치 않은 공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장기를 생각해서 뭔가 장기를 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일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공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길 약간 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뭔 일이 잘 안 돼. 그러면 뇌물을 써서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도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이 되죠. 어떤 말씀이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불화살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그런 공격이 와도 여지없이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실패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실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실패한 원인이 그 중간에 생활하는 가운데 생겼다면은 주님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이 어떤가를 봐야 돼. 그것이 올바른 자세예요. 가끔은 저도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좀 불편하면은 괜히 우리 자매가 잘못했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 구원의 투구, 이 성령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투구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싸움이죠, 이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단단한 마음의 각오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말씀을 외우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유일하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주 독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사두개인들에게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과 삶이 따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들도요,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지금도 책망하세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이 혼만으로는 사탄 마귀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이 난 사람만이 이 사탄 마귀를 상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 홀로 걷다 저리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상대했잖아요. 그래서 이기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을까 또 구원받지 않을까 내가 염려할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 말씀을 딱 뿌려놓으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뿌릴 때 확실하게 듣도록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흐물흐물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곧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때 뭐가 맺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열매는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맺혀야 될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가지, 이게 이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방금 이전 말씀이 성령의 말씀인데 좀 잘못됐네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없다? 없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백날 이야기 해봤자 안 믿기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교훈을,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구나. 안에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는 저 정도로 못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열매가 저절로 열려요. 저절로. 억지로 열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열린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맺힌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로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떠나서도 맺힐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 곧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삶이 그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가끔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거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주님은 아시죠. 결코 율법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많은 종교인들이 그래요. 내가 뭔가를 잘 해야만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인들이에요. 율법이 뭐 성경에만 나오는 율법이 율법만이 아니에요. 108번 불교에서 말하는 절하는 거 뭐 그런 거 다 율법이잖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 하는 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율법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받기만 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그래서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거저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거저 주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한 복음이 들어왔어요. 율법이란 거. 사랑이 아니라 그 중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구원받아라고 이렇게 그러한 것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다. 말로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의 소망.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이 의의 소망이에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뭐 특별한 소망이 있는가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져서 가는 것을 의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소망하고 비슷하죠. 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죠. 이 앞구절 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그랬죠. 서로 종로를 하라. 내 영혼이 자유롭다고 해서 그냥 옛날식으로 살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말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이에요. 옛날의 습관들을 가지고 계속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예요. 서로. 여러분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만 있고 줄 자격은 없다. 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게 필요 사랑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 그 사랑 안에는 무슨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혹 내가 사랑을 줄 때 나는 안 봐도 되지만 내가 무조건 나는 드립니다라고 줘야 돼.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서로 종로를 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성령의 열매, 첫 열매인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마음에 주시는 희락인데 이 희락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즐거운 거잖아요. 이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가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와주는 것이 더 기쁘다. 그런 말 듣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희락의 열매는 성도를 섬김으로써 얻는 열매예요 사실은. 성도를 섬기지 않으면 희락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섬기는 성도에게서 기쁨을 얻는 것보다 사실은 원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성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길 때 맺히는 열매가 희락이다.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사실 이루어집니다. 그 평화죠, 평화. 율법 안에서 억지로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그건 화평이 아니죠. 평화가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삶은 우리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져서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그 열매가 곧 평화, 화평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열매들을 맺히기 위해서는요, 쉽지 않더라고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죠.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 상당히 어렵죠. 많이 이렇게 잘못하는 바가 많죠. 오래 참는 인내. 사실 인내하지 못하면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나오는 열매가 자비. 이제 이 자비란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이렇게 어떤 뜻이냐면 친절 아시죠? kindness 영어로. 이 친절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영어로는 젠틀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영어 성경에 젠틀로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마치 장사꾼이 그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처럼 그 친절처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간도 쓸개도 다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친절해야 돼요.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는 양성이라고 그랬어요. 양성이란 말은 사실 한글로 번역된 양성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딱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정직하게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직하지 못하면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고 오면은 너 바른대로 말해 그러잖아요. 예? 정직해지라 그런 뜻이에요.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양성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아닌 정직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양선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또 하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충성이에요. 군인,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충성의 열매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군인들은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충성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내 뜻대로 할란다 이거 하면 그 사람은 충성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잘해라.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의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충성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목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충성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향방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충성을 해야만이 충성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 우리 온유가 같죠? 유언이 이렇게 요즘 올라온 거 보면 많이 컸더라고요.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참 맺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온유. 이 온유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요, 온유가 결코 우리 삶 가운데 맺힐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러잖아요. 당신이 하셔야죠. 그러면, 저보다도 다른 사람 좀 먼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온유예요. 아, 그래요? 내가 먼저 할까요? 그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예요. 식사를 하는데, 이제 먼저 식사하세요. 그러면은,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아, 그래요? 그러면서 가서 하면요, 그 뻔뻔함이 이제 온유가 아니에요. 꼭 그 예를 꼭 듣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내가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요.
이 절제 어려워요.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 이 절제인데 이게요 잘 안 돼요. 육신의 소욕이 너무 커서 이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적인 어떤 그런 소욕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만이 이 절제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실은. 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살펴보고 행동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방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성령이 원하시는 소욕을 따라 행해야만 절제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에 대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5장 24절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만 잘 생각하면요 진짜 마지막 열매인 그 절제 열매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잘 행할 때, 못 박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동적으로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두 말씀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이 뭔 의미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은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디에 있죠 말씀이? 요 바로 뒤에 있어요. 요 바로 뒤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사신다면 성령의 열매를 분명하게 맺히신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 인하여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